샬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자들의 은행, 그리스도인들의 수표책, 성경의 보물창고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풍성함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목적, 그분의 영광과 능력, 기업의 부르심 등에 있으며 그 풍성함을 어떻게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들려줍니다. 오늘 그 마지막 6장은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바울은 5장에 이어지는 주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관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가정 의무 목록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 의무에 대한 말로 6장을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제국에 만연해 있던 무정한 잔인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제국에서는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는 내버리고 약하고 기형인 아이는 죽였으며 심지어 건강한 아이라도 자신들의 난잡한 성생활을 방해하거나 손쉬운 이혼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도 부모들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할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향락과 유의를 위하여서 부모의 간섭을 거부하며 독립하거나 부모를 상해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이러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사건 사고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해봅니다. 부모와 자녀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경각의 나팔 소리로 계속해서 크게 울려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가 순종해야 하는 세 가지 근거는 본성, 율법, 복음입니다. 먼저 본성으로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 자연법의 일부로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표준이 되는 행동입니다. 다음으로 율법으로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바로 물질적인 번영과 장수인데 신정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이 약속된 땅, 또 그 안에서의 안전, 건강, 풍성한 수확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으로 연계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녀가 순종해야 하는 근거를 복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명령이 그것을 상징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고통스럽거나 위험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립하고 가족이 원수가 되는 충돌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설사 부모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분께 합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충돌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조장하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팽팽한 긴장과 다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순종의 유일한 예외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일에 대하여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의 구절은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울은 역으로 부모 역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자녀를 대하는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서서히 자녀 속에 쌓인 뿌리 깊은 분노가 끌어넘쳐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본보기가 부모의 역할 가운데 핵심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완벽한 구절들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전해주는 데 필요한 4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자녀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결정하게 될 때 부모가 어떠한 본을 보여주었느냐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내 자녀를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또한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항상 가르칠 것을 권면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영적 성장을 위한 환경을 꾸미라고도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매일 보고 듣는 집안 환경이 자녀들의 세계관, 가치관, 즉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감정적인 환경입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17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의 고집을 꺾으려 연구하는 부모는 한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한다. 자녀가 제멋대로 하도록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고 신앙을 쓸모없게 하며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자녀의 영혼과 몸을 영원히 파멸시킬 모든 일을 하는 셈이다. 바울은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권고하는데
교훈은 자녀를 위한 전반적인 훈련을 말하며 여기에는 징벌도 포함이 됩니다. 훈계라는 말은 마음에 집어넣고 또한 바로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에 그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세워진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종과 주인이라는 표현을 요즘 시대의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에서는 대다수의 이 노예에게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상품으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노동이 자신의 품위에 어긋난다고 보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을 노예의 전담 역할로 간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많은 노예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회 질서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일의 현장에서는 피고용인의 신분으로서 주님을 섬기듯 성실하게 그 주인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으면서 주인 역시도 위협을 그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과 주인 모두 서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40일간 사탄과 치른 큰 전투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무렵 사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다시 강력한 힘으로 그분을 유혹했으나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사탄의 시험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이 중요하며 철저한 준비와 완전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므로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야 할 원수는 사탄 곧 마귀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말, 그 메토디아는 영어 메서드의 어원으로서 간사함, 교활함, 속임수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용어는 교활하게 몰래 접근해서 갑자기 먹잇감을 덮치는 맹수에게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의 악한 관계는 바로 자맹과 속임수인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부패와 파멸을 부르는 개인적인 신념과 생활 방식의 확산을 포함하며 한 국가에서나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속이고 파괴하는 악한 정책과 관습을 포함합니다. 또한 신자들의 마음에 도사렸다가
이들로 거룩한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만드는 의심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도덕과 세속과 교만과 자기 의존과 자기 만족으로 이끄는 유혹,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비방과 조롱과 박해까지도 포함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의 공격 지점을 요약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헬라어 파노폴리아를 옮긴 것으로서 중무장한 군사의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이는 차림새가 완전하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신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12절에서의 그 씨름이라는 말은 고대 레슬링, 즉 격투기를 가리키는데 이는 기만과 속임수가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자는 살아남지만 패자는 죽고 맙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에서 사탄은 숱한 방법으로 신자를 대적하는데 그들의 전략에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탄은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을 일으켜서 현재의 승리를 허물려 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부르심에 순종하길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의 가장 극단적인 전략은 박해이며 또한 또래를 통한 압박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두려운 마음과 친구들이 자신을 받아주어서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전략을 뒤집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쉽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삶을 약화시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각을 잃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편안한 환경이 믿음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환경일 때가 많습니다. 또 다음으로 사탄은 혼란스럽거나 거짓된 교리로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신자들을 공격하며 자기 자신들의 자원을 의지하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신자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신자들로 하여금 위선에 빠지게 만드는데 사탄이 교회 역사 내내 가장 성공한 일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불신자들과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채워 섞어 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영성보다 외적인 평판에 더 신경을 쓰는 신자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세상에 빠지게 하고 그들을 세상의 틀이 억지로 맞추게 함으로써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물질주의, 자기만족, 방종, 쾌락주의, 세상 것들에 대한 만족에 아주 손쉽게 빠뜨려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들을 알아야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탄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병사는 튜닉이라고 하는 겉옷을 늘 입었다고 합니다. 이 튜닉은 대개 큰 정사각형 천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머리와 두 팔을 넣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입었기에 느슨해서 병사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이 튜닉을 여미기 위해 허리에 무거운 가죽 벨트를 차고 그 안으로 이 튜닉 그 천을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안전하게 띠띠우고 신자가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는 기본적으로 참된 것, 진실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는 준비되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일상의 일과 관심사라고 하는 이 튜닉이 바람에 날려 펄럭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는 주님께 충성하는 데 계속 방해를 줄 뿐 아니라 미숙한 습관과 관심사로 자신을 올가매고 패배시키도록 마귀에게 온갖 기회만 안겨줄 뿐입니다. 평범함, 무기력, 무관심, 미지근함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탄의 관계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의 흉배, 호심경은 몸통 전체를 보호하는 질긴 민소매 갑옷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심장은 마음과 의지를 대변하였고 창자는 감정과 느낌의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창자를 보호하는 이 갑옷,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공격하는 그 사탄으로부터 막아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는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전가되는 그 의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실천적인 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의 호신경, 흉배를 붙였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날마다 순간마다 순종하며 산다는 것, 즉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실천적인 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은 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바울은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로마 군인의 신이나 부츠는 발을 보호하도록 질기고 오래가는 소재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끄러운 벼랑을 오르거나 마찰력을 높여서 싸울 때 더 안정감 있게 바닥에 금속 조각이나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제대로 신지 않으면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많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채비, 확고함을 뜻하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소개해 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대단히 견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마귀의 폭정에서 구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신발끈을 조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싸워야 합니다.
넷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신뢰로서 바울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선언을 2차례 인용하면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기 위함인데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은 부도덕, 의심, 불순종, 반역, 탐심, 분노, 교만, 두려움, 절망, 불신을 비롯한 온갖 죄를 지으라는 유혹으로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불화살로 폭격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믿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을 초래하는데 사탄의 불화살, 곧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유혹을 소멸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의 목적은 머리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특히 당시의 전쟁에서 흔히 사용하였던 무기인 위험한 광폭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휘두르는 영적인 광폭검의 위험한 양날은 낙심과 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낙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길 좋아하며 다른 신자들이 겪는 시련을 볼 때 낙심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낙심은 겉으로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처럼 말을 하게 하지만 정작 헌신과 자기 훈련을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진정으로 내어 맡기는 삶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거리낌 없이 순종하려는 헌신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한쪽 날이 낙심이라면 한쪽 날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으로 신자들의 마음에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인데 이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갖춰야 하는 투구가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미래와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최종 구원을 향한 산 소망, 이 최종 구원이 지금 우리가 사탄과 하는 싸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마지막에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고 보증이 됩니다. 여섯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검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씀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일반적인 진술이나 메시지를 가리키는 로고스가 아니라 개별적인 말이나 특별한 진술을 가리키는 레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성경을 아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데서 오는 적절하고 정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셨을 때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구체적인 성경의 진리를 사용하여서 그 사탄의 거짓말을 반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하며 또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성경 공부 또는 설교, 주석 이런 것을 옮겨다니면서 좋은 느낌이나 생각,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확실한 진리를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매달려서 한 가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합니다. 바울은 전신갑주에 이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성령 안에서 온갖 유형의 기도와 간구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주제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기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모든 영적 전쟁에 적용되는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촉구하셨고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슈케라고 하여서 그냥 일반적인 요청을 가리키며 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간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종류와 모든 형태의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적 기도와 사적 기도, 때와 장소, 기도하는 어떠한 모습 등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은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말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과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마음과 바람을 성령의 마음과 바람에 맞춘다는 것인데 금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전해 들은 말을 인용하자면 기도가 주술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지극히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서 토속적인 무속인들과 같이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본성과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기도할 때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경고하신 것으로 마귀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거짓 교사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기 있게 끈질기게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심과 인내로 기도해야 하며 특히 바울은 나를 위하여서 구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사탄의 특별한 목표물이 되어서 많은 양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며 흩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영적 지도자, 곧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봉사는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그 담대하게라고 하는 파레시아라는 말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아무것도 빼놓지 않는 거리낌 없고 솔직하고 명백한 말을 말하는데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 용기 있고 확신 있고 두려움 없음 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명확성과 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명료하고 충실한 내용은 있지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설교 내용이 희석되어서도 안 되며 제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용기는 있지만 명확하지 못한 말 때문에 말씀이 가려져서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저를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돌아보고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낸 의도 그리고 축복의 말로 서신을 마무리 짓습니다. 두기고는 행운의 아이라는 뜻으로 두로비모와 함께 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바울을 수행한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소아시아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보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7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훗날 디도의 후임으로 그레데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종이라 칭찬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칭찬받은 두기고는 편지를 전달하는 것 외에 바울을 대신하여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축원의 말로 저 역시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주가 나의